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행하시는 이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그래서 1장은 2장에 나오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은 나사로의 부활.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이 다른 데서는 이적, 기적이라고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표현이 아주 특징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표적은 이제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세메이온. 이래서 무엇인가를 가리키기 위한 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기적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또 기적도 베푸시고 때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그 기적 자체로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적을 통하여 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이걸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단순히 기적 자체가 아니라 이 표적을 베푸시는 걸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낸다.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 그 영광을 통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죠. 자, 7번째 표적도 뭐냐?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장차 어떤 부활로 일어나실 것인지를 보여주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드러내는 이 표적은 어떤 표적이냐 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예수님이 잃어버린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표적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혼인잔치에 들어가 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되죠. 그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등장을 합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창조의 완성을 보여주는 전조로, 첫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시작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러죠. 자, 여태까지는 뭐가 계속 반복됐느냐? 이튿날이 반복됐습니다. 이튿날. 그래서 이 이튿날을 보시면 1장 19절에 이제 이튿날이 나오죠. 이제 그 1장 19절부터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날,
요게 이제 첫째 날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첫째 날,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서문이고, 이 첫째 날 다음 두 번째 날, 이튿날. 그게 이제 29절입니다. 이튿날. 그리고 35절에 가면 또 이튿날. 그러니까 요 35절의 이튿날은 이제 3일째 되는 날이죠. 3일째 되는 날인데, 그때 그날 밤에 어떻게 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38절에 한 사람이 물어보니까 와서 보라. 그래서 39절에 그날 함께 거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를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와 하루를 거하기 때문에 3일 4일이 됩니다. 3일 4일이 되고 43절에 이튿날 그러면 5일째가 되죠. 5일째가 됩니다. 그리고 이 5일이 지나고 오늘 2장 1절에 사흘이면 5일 다음에 6일 7일, 하루 이틀 사흘이니까 5일 다음에 6일 7일째가 되죠. 여러분 7일이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7일은 창조의 완성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완성이 일어나는 때, 창조의 완성이 되는 7일째는 안식일이고 온전한 안식과 기쁨이 있는 날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그 안식 에덴 동산에 거하며 그분과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즐거워하며 쉬는 참된 안식이 있는 날이 7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7일, 1절에 나오는 사흘째 되던 날은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날인 동시에 잃어버린 인류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시켜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바꾸어주시는 날, 이게 바로 사흘째 되던 날이 갖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아주 깊은 의미입니다. 자, 이때 1절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자, 가나는 이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한 7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요셉이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데 여기에는 요셉이 속한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같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누군가도 이 근처에 살고 또 여기서 결혼잔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이 혼인잔치에 어머니도 가시고 예수님도 가시고 다 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제일 중요한 건 포도주죠. 이 포도주를 준비하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결코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이 혼인잔치를 위해 많은 비용도 들지만 또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7일간 잔치가 계속됐기 때문에 여러분 7일간 먹을 음료를 계속 공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잔치의 핵심이죠. 이 포도주가 없다라는 건 뭐냐? 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포도주가 뭐냐?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피다. 그러죠. 자,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그래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 그 다음에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걸 먹고 마셔야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포도주가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는 핵심이라면 종말적 잔치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들어가야 할 잔치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을 붙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포도주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이 요한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말 귀한 것이고 이 혼인잔치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 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이거 어떻게 하니? 그러자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죠. 자, 이게 여자여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합니다. 여자여, 누가 엄마한테 여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여라는 말은 귀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게 상당히 존칭이 있는 레이디, 이런 정도의 아주 존경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네, 어머니, 여자여,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것도 또 우리말로 하면 왜 나더러 그러십니까? 내가 뭔 상관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건 이제 그 당시의 어법으로 하면 이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제발 좀 포도주 좀 어떻게 해줘 라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보면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다. 이거 어떻게 하니? 그러자 예수님이 어머니, 이게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이유는 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의 때는 뭐냐?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구속사의 정해진 때,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를 가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근데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뭐라 그러냐? 자, 이분이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해라. 그대로 따라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을 그동안 보아서 알겠죠? 이런 염려와 근심을 말하면 무엇인가를 하시겠지. 그리고 그 하시는 일은 보통 일은 아니고,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순종하며 가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럼 우리 주님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아뢰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염려하죠. 어떤 분은 이 기도로는 안 나옵니다. 이 염려를 얼마나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주 앞에 아뢰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아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보니까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집을 들어가거나 나갈 때, 이 잔치에 참여할 때 밖에서 이제 흙먼지를 일으키고 돌아오면 정결하게 손과 발을 씻어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 안 그러면 그 음식이 부정하게 됩니다. 이방인과라도 혹시 접촉하게 되거나 하면 항상 씻어야죠. 그래서 늘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여기 이제 두세 통 든다고 할 때 이 통이라는 말이 메트레테스라는 말인데, 하나에 한 40리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세 통 그러면 80리터에서 120리터. 그러니까 한 100리터들이 큰 물통, 도라무통이라면 도라무통. 이 도라무통을 한 6개. 근데 이게 도라무통이 돌로 됐네요. 돌 깎아서 만든 겁니다.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엄청 무겁습니다. 100리터, 100kg에 돌 무게도 있죠. 이거가 이제 6, 그 당시에는 이게 왜 돌로 깎아서 만들었느냐? 이 정결 예식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돌을 아주 귀하게 깎아서 만든 겁니다. 자, 이 도랑알이 6이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포도주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 도랑알이 6도 상당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러니까 옛 율법 체제 아래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통 6개. 6은 불완전수죠. 앞에 사흘째 되던 날은 7째 날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6은 불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666 그럴 때 마귀의 삼위일체, 용, 바다짐승, 땅짐승, 666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낸 불완전한 것들의 모임. 6이 불완전수니까요. 666. 그러니까 666은 하나님에 비해 완전히 허당,
짝퉁 삼위일체를 모방한 사단. 이게 이렇게 좀 만만하게 봐야 되는데 666 그럼 막 공포에 떨고 발발발 떨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도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은 유대인의 불완전한 정결과 구원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결케 해야 뭐합니까? 물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물은 비어 있고요. 그걸로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주지 못합니다. 잔치에서 진짜 필요한 건 포도주죠. 아무리 거기다 물을 담는다 한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갖고는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잔치의 기쁨은 포도주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채웁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갔는데 이게 언제 변했는지 모릅니다. 물을 들이부을 때 부었는지 첫 걸음을 뗄 때 부었는지는 모르나 도착해서 연회장이 이게 그 파티 마스터죠. 쫙 해서 마셔보니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죠. 이거 물인데? 이랬는데 왜 맛이 좋다 그러지? 물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또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잔치의 첫 인상이 중요하니까 맛있는 포도주, 정말 잘 숙성된 포도주를 막, 야, 포도주 맛이 좋구만. 잔치의 기쁨 위해서 잘 준비했네. 이 집 준비가 잘 됐네. 그리고 취하면 이게 뭐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뭐 오락가락 알딸딸 할 때는 그냥 그런 거를 낸다는 겁니다. 이 성숙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야, 이게 왜 이렇게 좋은 게 지금 나오냐는 거죠. 그래서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그러니 사그러져가고 꺼져가는 잔치의 기쁨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11절에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 믿습니까? 누가 믿어요? 제자들. 이거 적나라하게 본 사람 중에 하인들이 있죠. 하인들 안 믿어요. 희한하죠. 봤는데도 안 믿어요. 그럼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믿을 수 있습니다. 따라가는 자의 복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이것만 들어주면 내가 믿겠다. 그 열심히 기도하죠. 이거 봐라,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냐. 그럼 에이 어쩌다 그런 걸 갖고 뭘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말라고. 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기적이 있다고 다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따라갈 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신랑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이 걱정을 말했던 이 가족과 관계된 사람들 안 믿었죠. 오직 제자들만 믿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유대교의 잔치집의 물은 아무 쓸모가 없죠. 그러나 그것조차 주님의 손에 바뀌면, 주님의 손에 들리우면 귀한 포도주로 바뀌고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잔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도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도 우리 주님의 손에 들리우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고 우리 삶에 잃어버렸던 잔치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여를 붙들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날마다 주를 예배하는 이 감격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맛볼 하늘 천국 잔치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의 삶에 지금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맛보고 아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늘잔치가 지금 이곳에 열렸사오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보혈을 힘입어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오니 주여 온전케 하시고 주를 예배하는 기쁨, 주의 역사를 맛보는 기쁨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옵소서. 이 한 날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